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이제 서로 논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약 170km 정도 된답니다. 지금이야 교통시설이 좋아서 금방 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리서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러 나왔느냐? 예루살렘 그 공의회의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물, 그 죄를 지적하려고 그 멀리서 며칠을 걸려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질문이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와서 고발하는 제목이 뭐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겠다고 만든 그런 세칙들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세칙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며칠 걸려 왔으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언제인지는 아주 굉장히 며칠 전이겠죠. 며칠 전인지 한 달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다가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것이 갈릴리에서 그런 것이 아마 누군가가 보고는 예루살렘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거 이제 지적하려고 내려온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든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본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겉으로 의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칙도 여러 가지 많이 만들고 그걸 지켜야만이 이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전통을 지키느라고 그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강조하느라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행위만 다 하면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4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율법 자기들이 만든 색치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될 것, 공경해야 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부모 효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할 것을 하기 싫어 가지고는 나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런데 언제 드릴지는 몰라. 말만 해놔. 드린다고만 해놓고 안 드려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죽을 때 드린다고 하든지 뭐 나중에 드릴게 해도 드린다고만 하면은 지금 현재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정성을 다하여 효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제도가 고르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통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 공양을 온전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색칙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색칙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외적으로 지키느라고는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모만, 외적인 것만 강조하다가 그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또 대답을 하십니다. 8절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 말은 잘하는데 마음이 멀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진실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겉보다는, 외식하는 그 행위보다는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해요. 마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말은 잘하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 그 전통만 중요하지 진실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칠해. 그들이 나는 뭐 했어? 나 이렇게 제물 바쳤어. 나 뭐 안식일 잘 지켰어. 나 뭐 다 잘했어. 율법을 내가 잘 지켰어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만 했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의 중심에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 그때뿐이요, 듣는 때뿐이면 그런 말씀이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거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고발하고 정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다.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주님 큰일 났어요. 저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가서 고발하면은 우리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3절에요. 예수께서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탑 같이 많이 쌓아도 인본주의, 사람 중심인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만든 세칙들, 그 전통들,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뽑힌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행위, 의로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당연히 천국 보내줘야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으로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공로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빛을 받지 않는 것이 맹인입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앞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옆에서 듣고도.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보고 듣고도 모르느냐? 참 안타까운 거는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도 잘 못 깨닫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렇게 듣고도. 17절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먹는 것, 사람들은 더러운 게 똥이라고 그럽니다. 더럽다. 그런데 그게 더러운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말이다.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이런 것들이 입을 통해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말 들어보면 압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하려고 하는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있고 간음, 음란한 생각이 있고 도둑질하고자 하고 거짓말하고 하고 사람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충만하시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입술에서 복음이 나옵니다. 좋은 말씀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이 되어 떨어져서 열매 맺고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손 안 씻고 먹었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트집 잡으려고 고발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손 안 씻고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 내면이다. 내면, 그 마음 중심에 너희가 더 악한 것이 들어있어 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외적인 형식보다 내 내면, 내 마음의 중심에 은혜가 충만하게 해서 내 입술로 나오는 것들이 축복의 말들이 나오도록,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람이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행위나 공로나 어떤 의로움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더 귀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자신들이 만든 어떤 전통이나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강조해서 자기들의 의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가지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것에 이르려고 하는,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나오는 선한 입술, 축복의 입술,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이 세상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빛을 발하며 증인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도 주님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